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서울 북부교회 청년회를 한 몇 년 전에 교회에서 제가 한번 갔던 것 같은데, 그리고 이번에 캠프에서 이렇게 뵙게 돼서 감사합니다. 부족한 자를 불러주셔서 함께 주님의 말씀을 교류할 수 있는 이러한 시간을 허락해 주셔서 전부 감사를 드립니다. 형제님이 저에게 하반기 때 전도와 사명에 대해서 이제 북부교회 형제자매님들이 이제 교제를 하셨다고 말씀을 하셔서 그 주제에 관련된 이제 교제를 부탁을 하셨거든요. 그래서 이제 첫 시간에는 이제 복음의 능력에 대해서 교제를 하려고 합니다. 소개해 주신 대로 저는 이제 젊었을 때부터 그 젊은 나이에 이제 선교지로 갔죠. 30대 초반에 갔습니다. 대학 막 졸업하자마자 결혼해가지고 선교 훈련 받는다고 이제 호주에 가서 3년을 공부하고 훈련 받고 이제 그러고 나서 바로 선교지에 갈 줄 알았거든요. 근데 이제 그때 교회에 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래가지고 한 2년 정도 기다리고 그러고 나서 이제 97년도에 선교지를 갔거든요. 저는 이제 그 관련된 뭐 간증이나 교제가 이제 계속 이제 말씀 교제 이제 가운데 나올 수 있는데, 이 복음을 제가 들었어요. 그 전에는 종교, 특히 기독교를 제가 싫어했거든요. 왜냐하면 너무 세속적이고, 종교하면 뭐 산에 가서 좀 명상하고 수행하고 막 이런 것이 종교지, 세상에 나와 있으면서 그게 무슨 수행이 될까 싶었고, 그리고 이제 주변에 친구들 보니까 믿는다고 하는 친구들이 그렇게 특별해 보이지 않았어요. 오히려 약간 무시할 수 있는 친구들 같았어요. 자기들이 믿는 것도 뭘 믿는지도 잘 모르는 것 같고, 그리고 믿는 것을 말하는데 실상 자기도 안 믿는 것 같고, 그리고 그거에 대해 조금만 반론을 피면 자기도 잘 모르겠다 그러고 움츠려들고. 근데 교회를 왜 가니 물어보면 대부분 보면 이제 습관적으로 부모님이 모태신앙이었던 친구들도 많고, 그래가 부모님과의 그 마찰과 갈등이 싫어서 교회를 가는 친구들이 많았었어요. 그래서 그들의 신앙이라고 하기보다는 그들의 상태를 보면서 학교에서는 저와 별반 다르지 않는 그런 언행을 쓰고 행동을 하고, 그래서 뭐 기독교라는 종교를 친구를 통해서 미리 접했잖아요. 쉽게 접했잖아요. 그러면서 이거 진짜 아무것도 아니다 이런 생각을 했었어요. 그냥 그때도 어린이기도 하니까 그냥 남학생 여학생 만나러 가고 막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러면서 그럴 때는 친구들이 저를 데려갔어요. 오늘 문화의 뭐 밤을 한대요. 여학생들이 많대요. 뭐 그럴 때 따라가 봤어요. 근데 분위기는 좋아요. 왜냐면 삥 둘러서 가지고 손잡고 막 이렇게 게임하고 이러더라고요. 손 잡는 게 싫지 않았어요. 그래서 뭐 그런 식으로 교회를 갔지만 거기에서 특별하게 도전받거나 삶에 대해서 뭐 이야기하거나 이런 거 전혀 못 느꼈거든요. 그래서 기독교는 저한테는 그냥 별거 아닌 실망스러운 종교였습니다. 그런데 이제 제가 군대 가서 복음을 들었거든요. 이제 그 이야기는 조금 이따 이제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는 이제
복음에 대해서, 이제 복음의 능력에 대해서 말씀을 할 때 저는 이런 생각을 하게 돼요. 복음은 무엇인가 할 때 저는 복음이 살아있는 생명체 같아요. 로마서 1장 16절 말씀 보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다, 능력이 됨이라 하시거든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이 능력이라는 그 말이 헬라어로 보면 두나미스거든요. 두나미스. 그 단어에서 다이나마이트가 그 어원을 거기서 가지고 있잖아요. 두나미스, 다이나마이트. 그러니까 이 능력이란 이 말은 그 다이나마이트가 우리에게 전달해 주는 바가 있잖아요. 실제로 역사하여서 결과를 만들어내는 그런 능력을 의미하는 거거든요. 실제로 역사에서 결과를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런 의미의 단어거든요. 그래서 골로새서 1장 6절의 말씀 보면, 말씀에서도 이제 복음에 대해서 이야기가 나오죠. 이 복음이 이미 너희에게 이름에, 복음이 왔어요. 찾아왔어요. 저에게 이르렀어요. 그들에게 이르렀어요. 이름에 너희가 듣고 참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은 날부터 복음이 말로 왔죠. 그래서 듣죠. 듣는데 그 내용이 하나님과 그의 은혜에 관한 일이에요. 그 은혜를, 하나님을 알게 돼요. 하나님의 은혜를 듣게 돼요. 그 은혜를 깨닫습니다. 그리고 나서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그게 뭘 발휘해요? 결과를 만들어내요. 가만히 있지 않아요. 엄청난 폭발력이 있어요. 다이나마이트예요. 다이나마이트. 뭐냐면 너희 중에서와 같이 또한 온 천하에서도 열매를 맺어 자라는도다. 복음이 이르니까, 복음을 들으니까 그 복음이요. 그 사람들뿐만 아니라 온 천하에서도 그것이 열매를 맺는데요. 맺어 자라는데요. 살아있는 거예요, 복음이. 그 복음은 우리가 우리말로 뭐 복된 소식, 기쁜 소식, 뭐 굿 뉴스잖아요. 근데 단순히 뉴스로만 끝나지 않는 거죠. 뭔가 이루어내요. 그것을 듣고 그것을 받아들이자 그걸 받아들이는 사람들의 속에서 그들의 마음과 삶에 그 복음이 들어오자 그것이 그들을 폭파시킵니다. 전처럼 복음을 듣기 이전처럼 살아갈 수 없는 자가 돼요. 듣기 전과 듣기 후가요, 완전히 달라진 삶이 되게 합니다. 이렇듯 복음은 생명체입니다. 살아 역사하는 능력이에요. 데살로니가전서 1장 5절에서 6절 말씀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는 우리 복음이 너희에게 말로만 이른 것이 아니라, 복음이 말로 전달되기는 하죠. 복음을 듣는 거잖아요. 데살로니가전서 1장 5절입니다. 말로만 이른 것이 아니라 또한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된 것임이라. 여기서 능력이 다시 나오죠. 두나미스가, 다이나마이트가 다시 나옵니다. 그리고 그것이요, 큰 확신을 줘요. 그 말씀이 믿어지는 거죠. 그 말씀이 그를 큰 능력으로 힘몰아가는 거예요. 우리가 너희 가운데서 너희를 위하여 어떤 사람이 된 것은, 그 능력과 큰 확신은 그들로 하여금 어떤 사람이 되게 합니다. 전과 다른 사람이 되게 해요. 그걸 전하는 사람도 그 사람이 일반의 사람 같지가 않아요.
정과 다른 사람이 되어졌고 일반의 세상의 사람과 다른 사람이에요. 다른 무언가가 있어요. 너희를 위하여 어떤 사람이 된 것은 너희가 아는 바와 같으니라. 또 너희는 많은 환난 가운데서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아 그 복음을 들음으로 그들의 삶에 환난이 일어났어요. 어려움이 그들의 삶에 일어났습니다. 복음이 이름에 그 복음으로 환난도 따라오게 되는 거예요. 근데 그 환난을 감당하고 극복하는데 통과하는데 뭐가 있냐면 기쁨이 있어요. 환난 가운데서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아 어떻게 되냐면 우리와 주를 본받은 자가 되었으니 그 사람들이 또 어떤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과 같은 다른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런 사람 같은 사람이 그걸 본받기를 원하는 마음. 그들은 주님을 본받는 자거든요. 그러니까 단순히 말로만 전달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말이 아니라 그 말이 살아있어요. 사람을 변화시켜요. 그리고 전혀 다른 어떤 사람이 되게 해요. 환난을 피하지도 않습니다. 오히려 기쁨으로 받아들입니다. 그 어떤 사람은 말씀드린 대로 복음을 전해준 사도들, 복음의 능력으로 변화된 사람들과 그들의 본받는 주님을 본받는 그런 사람이 되게 하는 거죠. 복음은 말씀이죠. 말씀이 이르는 거예요. 말씀을 사람의 입을 통해서 들었습니다. 근데 들려진 그 말이 그냥 말이 아니에요. 하나님도 세상을 말씀으로 창조하셨잖아요. 말씀하심에 모든 것이 그대로 되어졌다고 하셨거든요. 그 말씀이 능력이셨죠. 그리고 그 말씀이 하나님이셨죠. 우리가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실 때 보면 창세기 1장에 보면 하나님이 이르시되 그러거든요. 하나님이 이르시되 말씀하시는 거죠. 빛이 있으라 하시니까 그대로 빛이 있었고, 그렇죠? 빛이 있으라 하시니 그 말씀대로 빛이 생겼고요. 또 하나님이 이르시되 나누라. 물과 물을 또 나누시잖아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니 또 그 뒤에 나오는 말은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그대로 되니라. 이게 계속 반복이 됩니다. 심지어 사람을 창조하실 때도 1장 26절에서 하나님이 이르시되 그러거든요. 이르시되. 그리고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세요. 하나님 말씀하심에 그대로 되어졌어요. 근데 그 말씀이 우리가 잘 알다시피 이 땅에 오셨습니다. 육신이 되셨어요. 요한복음 1장 1절에 그러잖아요. 태초에 말씀이 계셨죠. 하나님이 이르셨죠. 그렇죠? 이르신 대로 말씀하신 대로 그대로 되어졌죠. 근데 그 태초에 말씀이 계셨고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라 하셨어요. 그렇죠? 하나님 말씀하셨고 그 말씀은 곧 하나님이셨죠. 근데 그 14절에 뭐라고 되어 있죠? 말씀이 육신이 되었다라고 되었어요.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말씀이 육신으로 오셨어요. 그분은 18절에서 말씀하신 대로 독생하는 하나님이 나타내셨느니라. 독생하신 하나님이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신 그 하나님이 그 말씀이 이르셨어요. 이 땅에 육신으로 이르셨어요. 오셨어요. 그리고 그분이 이제 오셔가지고 사람의 모양으로 사람의 형상을 입으신 거잖아요. 피조물의 형상을 저희들과 같은 형상을 입으신 거잖아요. 근데 그분은 말씀이신 하나님이셨는데 육신으로 오신 거잖아요. 근데 그분이 요한복음 5장 24절 25절 보면 그분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르십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분이 이르세요. 태초에는 그분이 이르셨어요. 말씀하셨죠? 말씀하신 대로 그대로 다 되어졌죠?
그분이 육신으로 오셔가지고 그분이 세상을 창조하신 그 능력으로 모든 것을 지으신 그 하나님이 육신으로 오셔서 예수님이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합니다. 그러면 태초에 말씀하신 그 하나님과 육신으로 말씀하신 그 하나님의 그 말씀이 같은 말씀인가요? 같은 능력의 말씀인가요? 아니면 다른 말씀인가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동일한 말씀 아닌가요? 그분이 그때 태초에 계셨으면 이르노니 하면 그대로 되어지는 거잖아요. 그분이 그때 또 다른 세상을 다 없애버리고 사라져라 하고 다시 이르시되 하면서 세상을 다시 창조하실 수 있는 그분이시잖아요. 그 하나님이시잖아요. 근데 그 하나님이 침 튀겨 가시면서요, 내 바로 앞에 계시는 그 하나님이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십니다. 동일한 능력의 말씀이죠.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말을 믿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뭐라고요? 영생을 얻었고. 그 말씀은 어떤 말씀이죠? 생명의 말씀, 능력의 말씀이죠. 그 말씀은 그대로 되어질 말씀이죠. 그 말씀을 듣고 믿는다면 어떻게 되는 거죠? 영생을 얻는 거예요. 빛이 생겼고 나누시고 번성하게 하시고 우주의 공간을 그 펼치신 해와 달과 별을 말씀으로 이루신 그분이 하신 말씀이에요.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저는 이 이르노니라는 말씀에 전율이 돕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사람을 남자와 여자로 창조하신 그 하나님이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십니다.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그 뒤에 하신 말씀이 이 말씀이십니다.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그분의 말씀을 듣고 믿는 자는 살아나리라. 예수님이 진리, 사실, 진실을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육신으로 오셔서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생명, 영생의 말씀을 하십니다. 그 말씀을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그럼 살아나겠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살아날까요? 그대로 되니라. 요한복음 6장 63절에는 주님이 이런 말씀하셨어요. 사람들이 그분이 이르시는데 그것도 강조하셔서 진실로 진실로 하시는데 사람들이 그 말씀을 듣고 믿지 않습니다.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은, 내가 너희들이 듣고 있는 이 말은 영이요 생명이다. 내 말을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주님이 모든 것을 이루시고요, 떠나시면서 승천하시면서 하나님의 그 말씀을, 그 능력의 말씀을
저희 같은 사람들에게 주십니다. 마태복음 16장 15절 16절 말씀 보면은요, 제가 읽지만 찾아보셔도 좋습니다. 예, 마태복음 16장 15절 16절입니다. 뭐라고 하셨죠? 또 이르시되 하십니다. 또 이르시되. 이르시되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그분이 말씀하십니다. 이르시되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받을 것이요. 구원의 말씀, 영생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저희들을 통해서 하시겠다 하십니다. 저희 같은 사람들을 통해서요, 하나님이 말씀하시겠다고 하십니다. 사람들이 사람들의 말을 듣지만 그 사람의 말이 아니에요. 세상을 창조하셨던 하나님,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하신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거예요.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지 않는 사람은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정죄를 받으리라. 내가 그인 줄 믿지 아니하는 자는 죄 가운데 죽으리라. 그래서 이 복음을 제자들이 전합니다. 증거합니다. 말씀을 따라서. 그러자 이 복음을 들은 사람들이요, 그리고 그 사회가요, 그 나라가, 세상이 격동됩니다. 변화되고요, 소요됩니다. 사도행전 4장 18절에서 21절 보면은요, 제자들이 복음을 전합니다. 이 말씀을 따라서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하라. 먼저 자기 나라에서, 예루살렘에서 전합니다. 그러니 사람들이요, 4장 18절에 이렇게 나오죠. 도무지 복음을 전하니까 이 사람들이요, 4장 18절 보겠습니다. 이 사람들이 그들에게 복음 전하지 말라 합니다. 그들을 불러가지고요, 경고하여. 이 부른 사람들은 누구죠? 이 사람들은 권세자들이에요. 그 나라의 위정자들이에요. 그래서 복음을 전하는 이 사람들을 상대적으로, 세상적으로 봤을 때는 연약한 사람들이죠. 자기들보다는 부족한 사람들이죠. 근데 그 사람들 불러가지고 경고하여 도무지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지도 말라 하니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분들이요, 베드로와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하나님 앞에서 너희의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해 보라.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하니. 관리들이 백성들 때문에 그들을 어떻게 처벌할지 방법을 찾지 못하고 다시 위협하여 놓아주었으니 이랬습니다. 이때까지 이 사람들을 어떻게 처해야 할지 아직 방법을 찾지 못했어요. 지금 그래서 이들을 유업을 하고 놓아주기는 놓아주지만 유업을 합니다. 말하지 말라고, 가만두지 않겠다고. 이들이 타협점을 가져서 이제 모여서 회의를 했겠죠. 복음 전하는 사람들로 혼쭐을 내주자, 다시 못하게 해주자. 그래서 그 다음에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그 뒤에 복음을 전하는 스데반이라는 사람이 복음을 전하죠. 첫 번째 순교자가 일어납니다. 사도행전 7장 59절에 보면 그들이 스데반을 칩니다. 돌로 죽입니다. 스데반은 복음을 전하는데 복음 전하는 거거든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있는 거거든요. 근데 그 말씀을 듣기 싫어하는 사람들이요, 길을 막으면서 그 입을 막으려고 돌로 칩니다. 근데 스데반이 부르짖어 이르되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하고 무릎을 꿇고 크게 불러 이르되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 말을 하고 자니라 이렇게 됐어요. 죽는다고 안 합니다. 자니라 합니다. 이 세상을 떠나는 거죠.
그런데 이 사람들이 복음을 듣고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이요, 이상한 사람들이 되어버렸어요. 이 모습이요, 돌을 맞아가면서도요, 자기에게 돌을 던지고 죽이는, 지금 미쳐 날뛰는 그 사람들을 향해서 오히려 불쌍히 여기고 이 사람들의 죄를 용서해달라고, 얼굴이 천사의 얼굴과 같다고 되어 있어요. 이 모습이 어디선가 봤어요. 뭔가 생각이 나요. 아, 그 십자가에 못 박힌 그분의 모습과 그분이 하셨던 기도와 너무 유사하거든요. 심각한 일들이 지금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8장 1절에요. 그러고 나서 그날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박해가 일어납니다. 사도 외에는 다 유대와 사마리아 모든 땅이 흩어집니다. 그런데 4절에 보면 흩어진 사람들이 두루 다니면서 복음의 말씀을 전합니다. 재산을 몰수당하고 살던 집에서 쫓겨나요. 흩어집니다. 근데 가는 곳마다 복음을 전해요, 복음을. 도대체 이들 안에 무슨 일이 일어난 거예요? 왜 이 사람들이 이렇게 되어버린 거예요? 이 사람들은 세상 사람들이 아닌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면 광신자 같은데 그들의 삶은 너무너무 정결하고요, 온유하고요, 친절하고 정말 정신이 온전한 사람들이에요. 이 좋은 사람들이 이것을 정말 생명처럼, 모든 것처럼 당신들은 정말 뜨거운 사랑을 나타내듯이 복음을 전합니다. 14절에서 이제 복음이 이제 확산되고 있습니다. 14장에서 보면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와 그리고 이제 다른 나라까지도 복음이 전해집니다. 14장에서 이제 선교가 진행이 된 거죠. 14장 15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이 사람들이 오히려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을 높이려고 해요. 그런데 복음을 전하는 바나바와 바울이 그렇게 하지 말라고 하면서 이런 말을 합니다. 여러분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은 이런 헛된 일을 버리고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만물을 지으시고 살아계신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함이라. 살아계신 하나님이라고 말하거든요.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만물을 지으셨대요. 그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께 돌아오라고. 우리의 이 말을 듣는 사람은 살리라. 이 말을 듣는 사람은, 듣고 믿는 사람은 영생을 얻으리라. 그 주인의 말씀을, 세상을 창조하신 그분의 말씀을 같은 권위와 믿음을 가지고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19절에 보니까 이 사람들이 그들을 돌로 바울을 쳐서 죽은 줄로 압니다. 그래서 정말 돌을 맞아가지고 죽은 줄 알았어요. 그러니까 성 밖에 끌어서 버리거든요. 그래가지고 제자들이 바울이 죽은 줄 알았어요. 삥 둘러서 온몸에 얼굴이 어떻게 됐겠어요? 그냥 피투성이지 않겠어요? 제자들 둘러섰을 때 바울이 근데 일어나요. 살아납니다. 다시 자기를 돌로 쳤던 그 성에 다시 들어갔다가 이튿날 바나바와 함께 다른 지역으로 갑니다. 더베로 갑니다. 이 복음이 확산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16장 21절에서는 이제 사람들이 그래요. 바울의 이제 복음을 전하는, 복음을 듣잖아요. 근데 이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 그 복음을 받아들이거든요. 받아들인 사람들의 삶 속에서요, 그들의 마음과 삶 속에서 막 능력이 일어나는 거예요. 폭파가 일어나는 거예요. 생명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 이것 때문에 자기들이 손해를 보고 있다고 여겨지는 사람들이 이 복음을 막게 하려고요, 이것이 확산되는 것을 금지하려고, 방해하려고 이 사람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아니, 로마 사람인 우리가 받지도 못하고 행하지도 못할 풍속을 전한다. 이거 듣기가 너무 어렵고 우리가 따라하기도 힘든 거다. 이것을 전하고 있다. 그것으로 인해서 사람들이 지금 혼동되고 소요되고 지금 문제가 심각해지고 있다. 이걸 멈추게 해야 된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미친 듯이 일제히 일어나가지고요, 고발하면서 그들의 옷을 찢어 벗기고요, 매로 치고요, 많이 친 후에 옥에 가둡니다. 근데 그 안에서도
또 말씀이 증거되어지고요. 그 중에 간수가 구원을 받고요. 그 가족이 구원을 받고요. 이게 멈춰지지가 않습니다. 17장 6절에 보면 그 사람들 뭐라고 이야기하는지, 17장 6절에 뭐라고 되는지, 그 사람 뭐라고 하는 줄 아세요? 이 사람들을 소리질러 이르되 천하를 어지럽게 하는 사람들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천하를, 복음이 들어왔으면 이 정도는 돼야죠. 초창기에 증거된 복음은 이랬습니다. 천하를, 그들의 말, 증거된 말, 그들의 삶이 다른 사람들을 뿐만 아니라 천하를 어지럽게 했어요. 와, 휘몰아갔어요. 폭탄이 터져요, 가는 곳마다. 그런데 죽는 게 아니라 살아납니다. 24장 5절에서는 뭐라고, 이 사람들 뭐라고 이야기하는 줄 아세요? 평가를 하는데 이 사람 전염병이다. 그리고 다 소유하게 하는 사람들이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복음의 거절자, 방관자들에게는요, 부정적 의미로 역병이라, 전염병이라 했습니다. 바이러스라는 거죠, 바이러스. 근데 주님도요, 이런 말씀을 그 전에 하신 적이 있어요. 비슷하게 하신 적이 있어요. 이게 부정적인 의미잖아요. 이게 전염병이다, 이런 말이요. 근데 주님이 항상 성경에서 보면 누룩이라는 말은 항상 부정적인 죄와 연관된 그 확산이 빠르고 이제 그런 걸로 보통 사용해서 쓰는 단어기도 이제 한데, 예수님이 이 단어를 사용하셔서요, 이렇게 천국에 대해서 설명을 하십니다. 그 확산의 정도를 이야기하시려고 하시는 거거든요. 마태복음 13장 33절에 보면 천국은 마치 여자가 가루 서말 속에 갖다 넣어 전부 부풀게 한 누룩과 같으니라. 누룩처럼 놓으면 어떻게 되죠? 누룩을 놓으면 빵이 부풀어 오릅니다. 다 부풀어 올라요. 생명력이 있어요. 뭔가 역사가 일어나요. 능력이 있어요. 주님이 또 겨자씨 하나를 이야기하잖아요. 작은 것 같은데, 무시할 만큼 잘 보이지도 않는 작은 건데, 모든 씨보다 작은 것인데 나중에는 풀보다 커가지고 나무가 되고 공중의 새들이 그 안에 깃든대요. 복음이 온 세상에 전파되고, 주님이 이것을 미리 말씀하셨어요. 이 복음이 온 세상에 전파될 것이다. 그 이후에 끝이 온다라고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24장 14절에 그 말씀이 나오죠.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지금은 거의 복음을 안 들은 민족이 없어요. 제가 92년, 3년, 4년 호주에서 훈련을 받았거든요. 부족 선교, 그때는 부족들이 많았었어요. 문명에 한 번도 접촉돼 보지 않은 부족들이 많았거든요. 그때 제가 태국에 대해서 이제 부족 상황을 이야기를 하잖아요. 거기 한번 어떤 부족들 같은 데 가면 막 일주일 동안 막 등산을 해야 되고요. 막 카누 타고 가야 되고요. 정말 죽음을 각오하고 거기를 가야만 거기에서 또 살면서 언어를 배우고, 그리고 문자를 만들어가지고 성경을 번역해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러면 시간이 엄청 오래 걸리거든요. 부족에 대한 상황을 이야기하면서요, 태국에 있는 부족을 들은 적이 있어요. 태국에 부족들이 많았거든요. 그 중에 하나가 아카 부족이었습니다. 아카 부족. 92년, 93년, 94년에 들었던 부족이에요. 근데 김소령 의원님이 태국에 가셨잖아요. 그리고 그분이 아카 부족 사람들과 접촉이 돼서 복음을 전했어요. 제가 작년에 태국을 갔습니다. 그 교회 초청회가 캠프가 있어가지고 갔는데, 그분들이 대부분 아카 부족 사람들이에요. 그래가지고 그분들이 사는 그 교회 집이라든가 예배당을 갔거든요. 근데 차 타고 갑니다. 차 타고. 이분들이 옛날엔 부족이었거든요. 부족. 내가 92년, 3년, 4년에 듣기에는 부족이었는데, 아니 지금 똑같은, 이제 이런 말해서 죄송하긴 한데 문명인이에요. 그리고 산에요, 카페가 있어요. 카페가. 그 카페를 성도님이 운영을 해요. 그 카페에 앉아서
풍경을 바라보면서 먹었던 그 아침에 그 커피 맛을 제가 잊을 수가 없어요. 카페 라떼를 하트 모양을 띄어서 주시더라고요. 그리고 아침 예배당에서 자고 일어났는데 밖에서 형제 자매님들 오셔가지고 아침을 하고 계셨어요. 한 형제님은 커피를 갈고 계시더라고요. 그람 수까지 재가지고 물 온도까지 재가지고 드립커피를 주시는 거예요. 제가 마셔본 커피 중에 최고의 커피였습니다. 주변을 돌아보니 다 커피 나무였었어요. 아니 30년 전에는 부족이었다니까요. 부족. 근데 이것이 태국에만 일어난 것이 아니라 NTM이요. 예전에는 세계에서 두 번째로 큰 선교단체였습니다. 풀타임 선교사만 3,000명이 넘었어요. 제 때는 3,500명 막 이랬던 것 같아요. NTM이 한 10년 전부터 위기입니다. 위기. 왜? 부족이 사라졌어요. 갈 만한 부족이 없어. 다 문명화가 됐어. 도로가 다 뚫렸어. 복음이 곳곳에 증거됐습니다. 성경이 번역되지 않는 나라와 민족과 심지어는 부족도 거의 없어요. 이제는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거된 것 같습니다. 이 놀라운 복음이야 능력인 하나님의 능력의 복음이 영국에서 미국을 지구를 삥 돌아가지고 극동인 우리나라까지 왔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들은 복음이 우리에게 이르렀습니다. 우리가 들은 우리에게 복음은 어떻습니까? 복음은 나에게 어떤 존재입니까? 복음이 나를 어떤 사람이 되게 했습니까? 복음의 사람으로 변화시켰습니까? 아니면 나에게 이른 복음은 그 어떤 능력도 발휘하지 못하는 복음입니까? 누룩인데 부풀지 않아요. 다이너마이트 폭탄인데 불발탄이야. 터지질 않아. 복음이 저에게도 들려졌습니다. 그때 제가 군대 생활 86년도 제가 10월에 군에 들어갔습니다. 87년도에 제가 전투경찰이었습니다. 무슨 일이 일어났죠? 87년도에? 영화로 나와가지고 잘 아실 거예요. 연대 징글징글하게 데모를 했습니다. 그때 데모라고 그랬거든요. 돌을 던질 때 방패로 막았던 사람입니다. 백골 부대들이 옆에 뛰어다니는 거 봤어요. 닭장차라고 했어요. 그 닭장차에서 데모가 6.29 선언 될 때까지 거기서 방독면 쓰면서요. 방독면을 벗으면 땀이 주르르 흘러나왔어요. 물처럼. 그렇게 있으면서 제가 인간을 알았습니다. 제가 영화 감독이 되고 싶었거든요. 원래는 제가 배우 되고 싶었어요. 그래서 중강대 연극영화과 공부는 아니고 잘 놀아가지고 들어갔거든요. 아까 말씀하신 그 MBTI 딱 맞아요. 항상 할 때마다 그것만 나와요. 왜 그러는지 모르겠어요. 지금은 그 때를 벗을 만큼 됐는데도 노는 걸 너무 좋아했거든요. 잘 놀았어요. 그런데 군대 생활 몇 개월 하고 나서 온 게 제가 영화 연출을 전공을 했는데 즐거운 세상, 재밌는 세상, 그런 코미디와 같은 그런 영화를 항상 인생을 재밌게 묘사하는 그런 영화를 만들고 싶었거든요. 그런데 제가 군대 생활 몇 개월 하고 나서 인간은 다 악하다 그랬어요. 악한 환경, 어려운 환경 속에 들어가니까 인간이 좋은 인간이 없어. 지금 좋은 것은 환경이 좋아서 그래요. 주변 사람들이 내가 나쁘게 하지 않아도 될 만큼 나에게 잘해줘서 그래. 극한 상황에 들어가잖아요. 그러면 다 거기서 거기에요. 속에 있는 것들이 다 나와요. 주님이 그러셨잖아요. 입으로 들어가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 아니라 너희 속에서 그 마음에서 나오는 것이 너희를 더럽게 한다. 세상이 더러운 게 아니라 네가 더럽다는 거예요. 네 마음이 모든 악의 근원이 네 안에 있다 이거거든요. 네가 말할 때마다,
네가 숨 쉴 때마다 악이, 더러움이 밖으로 나와서 세상을 더럽게 한다는 거예요. 제가 그런 상태로 있다가 이 같은 내무반, 그때는 내무반을 소대장님하고 같이 썼어요. 왜냐면 그때 갑자기 데모가 심해져가지고 소대장님 방을 따로 둘 수가 없어. 그래가지고 같은 내무반에서 커튼 쳐가지고 거기 소대장님이 머무시는 거야. 나는 위에서 저는 2층에 있었거든요. 반대편에 있었거든요. 아침에 일어나면 소대장님 보여. 커튼 사이로 이렇게 보여. 항상 우리보다 빨리 일어나는 거예요. 항상 일어나면 무릎 꿇고 있어. 기도하고 있어. 말씀 보고 있어. 근데 그 사람의 삶을 가까이서 봤어요. 이 사람은 좀 다른 사람이야. 내가 알았던 기독교인하고 달라. 이 사람은 최소한 자기가 말하는 것을 믿고 있어. 믿는 것을 말해. 말한 대로 살려고 해. 가까이서 보니까 노출되잖아요. 그래서 이 말씀으로 변화되어 가는 사람들은 노출되는 환경이 참 좋은 것 같아요. 그러면서 제가 도전을 받았어요. 아, 이 기독교인은 좀 다르네? 이런 느낌. 그리고 제가 처음에 복음을 듣는데 저에게 복음이 들려졌어요. 복음을 처음 들을 때는요, 저에게는 다른 나라 언어였었어요. 다른 나라 언어.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언어였었어요. 저와 너무 안 맞는 거예요. 그런 복음이, 그런데 계속 듣다 보니까 그 사람을 통해서 제가 계속 뭐냐면 그냥 산 폭탄을 자꾸 터뜨리는 거예요. 어떨 때는 감동이 돼. 도전이 돼. 서서히 제 삶에, 제 마음에 균열이 가는 거예요. 균열이. 결국에는 제 삶을 폭파시켰습니다. 예전에 그 빌립보에 그 사람이 했던 말처럼 저에게는 그랬거든요. 이건 받지도 못하고 행할 수 없는 풍속을 전한다. 처음엔 그렇게 생각했거든요. 이걸 누가 믿냐 이랬었어요. 어떻게 이걸 믿고 그것에 의해서 살아가지? 처음에는 이해가 안 됐어요. 이해가.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이 제 안에 들어오는데 그냥 단순한 말로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복음이 저의 삶을 완전히 뒤집어 놓았어요. 생과 사의 관점이 바뀌어졌습니다. 옳고 그름에 대한 기준에 대해서 판을 새로 깔게 하셨어요. 제가 그전에 옳다고 생각했던 거, 좋다라고 생각했던 것을 뒤집어 놓으셨어요. 그건 더러운 거래. 그건 음란한 거래. 그건 죄래. 그리고 새로운 양심, 저에게 없던 양심이 생겨났어요. 즐거움의 그 기준이 바뀌어져 버렸습니다. 복음은요, 저에게 혁명적이었어요. 혁명. 그러니까요, 죽음이 두렵지가 않는 거예요. 당장 죽어도요, 두렵지 않는 거예요. 사람이 이상해져 버렸어요. 제 머리가 바뀌어버렸어요. 심장이 바뀌어버렸어요. 아니, 세상은 그대로인 것 같은데 제가 달라져 버렸어요. 다른 내가 되어서 다른 세상에 사는 것 같았습니다. 물론 사람마다 다를 수 있을 것 같아요. 저도 마찬가지로 복음을 처음에 믿기는 너무 힘들었죠. 싫었죠. 들을수록, 읽을수록, 만날수록 사람들 자꾸 만나거든요. 자꾸 소대장님이 데려와 사람들 하고 나보고 와서 앉아보래. 그런데 그럴수록요, 사실 같아서, 진리 같아서, 사실일까봐 싫었습니다. 지금까지 저와 다른 삶을 이야기하는 것, 그런 삶을, 전혀 다른 세상의 삶을 저에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저는 술, 담배를 엄청나게, 군대에서 제가 하루에 담배 2-3갑을 핀 사람이에요. 학교 다닐 때도. 군에서도 제가 꼴초였고요. 같이 회식을 하면 제가 항상 사회를 보면서 소대장이 그렇게 놀렸거든요, 제가. 그리고
술을 엄청 먹었던 사람이에요. 내가 하고 싶은 거. 제가 이걸 하나님 믿으면 이분들은 술, 담배도 안 하는 거예요. 나는 술, 담배나 끊을 수 있을까? 술, 담배를 끊은 다음에 내가 어떤 재미로, 어떤 맛으로 세상을 살아갈 수 있을까? 저는 술 안 먹는 애들하고는 친구도 안 했어요. 재미가 없는 거예요, 재미가. 사람이 뭔가 몽롱해야지 이야기도 나오고 신나고 하는데 맑은 정신들은 어떻게 놀아요? 근데 제가 하고 싶은 거, 하는 거 하고 싶은 거 너무 많은데 어떻게 이것을 안 하고 살 수 있지? 아직 믿지도 않으면서요. 믿고 나서 이를 걱정하는 거예요. 근데 믿기는 싫은데 사실이 아니었으면 좋겠는데 아니, 내가 처음부터 안 들었어야 됐어요. 들은 것이 잊혀지지 않는 거예요. 술을 먹는데 술 맛을 버려. 그 생각이 나. 갑자기 술이 떨떠름해져요. 담배를 피는데 갑자기 기침이 나요. 안 들었어야 했는데 들어와 버렸어요. 떨어지지가 않아, 내 생각에서. 어떤 사람은 아무리 들어도 그냥 하나도 안 들은 것처럼 달라붙지 않잖아요. 근데 저는 나중에 한 번 들었는데 안 떨어져요, 안 떨어져. 아무리 뛰어내려고 하면 더 붙어. 이건 늪이야, 늪. 덫이에요, 덫. 제가 성경의 덫에 걸려들어 버렸어요. 내가 알아보려고 읽으면 읽을수록요, 압도가 되는 거야. 야, 이게 나는 종교 경전인 줄 알았는데 이게 종교 경전이 아니네. 불교에서 말하는 그냥 일반의 그냥 종교 서적이 아니네. 이건 역사인 거예요. 예언인 거예요. 근데 이게 이렇게 오래된 책인지 몰랐어요. 몰라서 못 믿는 거야, 몰라서. 우리가 확실하게 알지 못해서 우리가 확신이 없는 거예요. 복음이 이 시점과 장소와 사람마다 동일하게 능력으로 역사되지 않는 이유는 무엇일까? 생각해 보게 됩니다. 왜 역사의 어느 시점에서는, 지금도 어느 나라에서는 어떤 사람들에게는 이와 동일한 역사가 일어납니다. 능력이 나타납니다. 근데 어떤 곳에는요, 전혀 그런 역사가 일어나지 않죠. 어떤 것은 내용도 동일하고 완전한 복음 같은데 왜 역사는 이루어지지 않고 열매나 결과는 영 다를 뿐만 아니라 생명과 거룩과 의와 선함과 다른 모습, 심지어는 반대되고 위선되고 왜곡된 형태로 나타나는 거예요. 무엇이 문제라는 거예요? 문제라는 거죠. 우리의 마음이 말씀이 잘 자라는 좋은 땅인지 아닌지 살피고 말씀이 뿌리를 내리고 열매를 맺게 하는데 혹시 걸림이 되고 방해되는 것들이 있어서 그 능력이 나타나는 것을 방해하고 성장하는 것에 장애를 주는 게 아닌가. 복음을 진실로 믿고 있는지, 의심이 왜 되는지, 왜 분명하고 큰 확신이 없는지, 그러한 원인 분석이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점검이 필요합니다. 처음에는 씨가 뿌려지고 마음에 믿어졌어도요, 아직 뿌리를 내리지 못하고 견고하게 자리 잡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상태가 오래 지속이 되면 안 돼요. 고린도후서 13장 5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너희는 믿음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확증하라는 말씀이 있어요. 그리고 디모데후서 3장 14절에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큰 확신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내가 확신하지 못하는 것을 내 안에, 내 삶에 능력으로 역사되지 못한 것을 전하기는 너무 어렵습니다. 나에게 설득이 덜 됐는데, 내가 그 확신이 없는데, 아무리 옆에서 하라고 한들, 전하는 억지로 전하는 그 말에 힘이 있겠습니까? 능력이 되겠습니까?
전해도 말끝이 흐려질 것이고요. 논쟁에서 지면 나의 확신은 흔들리고 오히려 스스로 의심하게 되고 생각하지 말자라는 이 신앙은 갈수록 약해질 것입니다. 결국 그 마음은 어느 순간에 믿을 수 없는, 믿기 싫은, 믿어지지 않은 이유를 찾을 수 있어요. 그리고 전도하는 것이 혹시 그 사람들 때문에 내가 믿음이 약해질까 봐 만나는 것이 두려워요. 그래서 같은 말을 하는 사람끼리만 같은 서로 위로하면서 다른 말 하지 않으면서 격려받으면서 살고 싶은 거예요. 그럴 수 있거든요. 그런 사람들을 만나기가 겁나는 거예요. 왜? 내 믿음이 확증되지 않는 믿음이 흔들릴까 봐. 그래서 우리의 믿음이 우리 스스로 설득되어야 하고 큰 확신으로 자리 잡아야 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계속 또 다음 시간에 교제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은 이 시간에 이제 복음의 능력에 대해서 함께 나누었습니다. 그리고 복음의 이 큰 능력이 말씀이 우리에게 주어졌습니다. 능력을 가진 자들입니다. 이 능력은 생명력이 있고 살아 역사합니다. 우리가 이 복음의 능력을 가진 자로서 합당한 삶을 살기를 원하는 그러한 마음에서 교제를 나누었습니다.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